오히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정말 순종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무엇인지 수용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함께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전해야겠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허기진 내 인생의 저자 장칼할배 박영산입니다. 저는 장칼국수 전문 프랜차이즈 회사인 153 패밀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이 책과 함께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밥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칼할배, 장칼은 장칼국수의 준말이고요. 그리고 할배는 제가 실제 초등학교 1학년 손자가 있습니다. 저희 큰 딸아이가, 저도 일찍 결혼했지만 저희 딸아이도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제가 나이 40대에 젊은 할아버지가 되었는데요. 자, 장칼국수를 처음 세상을 알리기 시작한 원조격이고, 또 실제 할아버지라고 해서 어느 지인분이 장칼할배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제 별명이 장칼할배가 되었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많은 경험,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경험들을 인생에 담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할배라는 호칭도 어떻게 보면 삶의 연륜 이렇게 묻어있는 것 같아서 저도 장칼할배라는 별명이 친근하고 좋습니다. 음식을 하고 있으니까 음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목들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나서 책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의 모든 삶 속에 뭔가 비어 있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빈 공간은 바로 아버지의 부재였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부재가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살았어야 했던, 견뎌야 했던 그런 어린 아이의 삶 속에 사랑의 허기짐,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에 많은 빈자리들이 있었을 거고요.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이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책 제목으로 정하다 보니 허기진 내 인생, 사랑으로 허기진 우리 인생, 주님이 채워주시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치유되고 회복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허기진 내 인생이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17회, 18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 인생에 자꾸 관여되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갈등 가운데 정말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다가 어느 계기로 제 발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교회를 나가면서 많은 핍박했던 자리와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간증하는 자리를 또 간증문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어린아이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퍼즐 하나하나씩 이제 찾게 되었는데요. 그 퍼즐 중 하나가 제 어린 시절 정말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남의 집 파출부를 나가시고 저는 학교 갔다 오면 빈집에 들어왔어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또 어렸으니까 친구들과 함께 흙장난하면서 뛰어놀았던, 허기진 배를 잡고 뛰어놀았던 그 어린 시절 속에 저희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그 입구 쪽에서 한 분이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밥 먹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교회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어요. 교회에 들어가면서 그분이 준비해 주신 하얀 접시에 하얀 쌀밥에 이렇게 올려져 있던 잡채밥, 그 잡채밥 한 그릇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가 아마 제가 처음 교회에 찾아가서 교회에 방문하게 된 첫 기억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교회에 방문했을 때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 따뜻한 하얀 접시에 하얀 쌀밥에 소복히 맛있게 버무려진 정성이 들여진 잡채를 소복히 담아주신 그 장면이 그 어린 시절 사랑으로 또 그리고 끼니로 허기진 제 인생에 주님께서 첫 저를 부르신 그 자리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허기진 내 인생에 나오는 어린 제 삶 속에는 혼자서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허기진 내 인생에 가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했었고요. 가족이라는 게 사실 너무에게 저에겐 생명과도 같았어요. 그런 가정이 왠지 신앙으로 인해서 또 기독교의 안 좋은 모습들로 인해서 붕괴되는 것을 되게 두려워했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저희 아내를 교회를 못 다니게 했었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고집하는 저희 아내를 사실 많은 핍박을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저희 아내를 전도했던 권사님까지 전화를 걸어서 협박도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핍박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랬던 제가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게 됐던 계기는 저희 큰 딸아이가 사춘기를 되게 심하게 앓았어요. 정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저희 딸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다시 받을 정도로 이 아이의 그 사춘기의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아버지 학교를 검연을 했었어요. 아버지 학교를 가서 첫 강의에서 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지우고 살았었는데, 아버지 학교 첫 강의 때 그 강사님의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그 주제로 강의하시는 내용 중에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 모습들, 아버지를 용서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내용에 저는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하면서 아버지를 애써 떠올렸는데, 그때 어린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빈자리 보게 되었고, 정말 한순간 아버지 없이 자란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부재가 아닌 정말 참된 아버지로서 다시 거듭나야겠다 생각하게 되었고, 그 방법을 섬기는 분들, 우리 아버지 학교 스태프분들을 보면서 그 다음날 바로 교회에 제 발로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날 수가 없었어요. 울고 나니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곳에 왠지 모를 하나님의 그런 섬세한 사랑이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한 발 더 한 발 더 한 발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건, 시간,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제 신앙생활 속에서 늦게 만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느낌과 기억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혼자 살아남아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또 직장 생활의 열등감 속에서 뭔가 버텨내야 됐던 그런 삶 속에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대한 극복과 준비, 그런 계획들이 이성으로 자리 잡았고, 보다도 현실이 가능한 일들이 아니면 시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 있었는데, 그런 저를 정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끔 해주셨던 건 정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느낌과, 실제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제가 여기까지 이런 변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1년 잘 다니던, 잘 나가던 은행 생활을 접고 믿음 반, 그리고 또 자녀에 대한 그런 계획 반으로 은행에서 나와서 장칼국수라는 식당을, 동네 작은 식당을 차리고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시고 저를 다듬기 시작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이런 거, 저희가 매장을 열 때마다
선포를 해주셨어요. 자, 잠깐 잘 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 성도들이 선포와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대박이었어요 하잖아요. 근데 대박이 아닌 사실 절박함의 연속이었어요. 그 절박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절박함을 통해서 다시 함께 하시는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내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저의 회사의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자, 저의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무언가를 통해서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무엇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무슨 일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정말 순종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무엇이든지 수용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전해야겠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기업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대표로서의 어떤 삶의 목표보다는 제 삶 자체를 온전히 원하시는 제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계획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느 기도회에서 정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요. 찬양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기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저를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까? 제가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 물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과정들을 쭉 보내오면서 지금 이 책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부분들이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그 퍼즐이 완성된 그 퍼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제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정말 제가 만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를 이끌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그분들과도 함께하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정말 떠올리기를 원하고요.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과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